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얘기하자면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교회의 지붕. 교회의 기둥. 이런 교회의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중한 그런 일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 1000부장을 이렇게 직분자를 이렇게 세울 때 그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고 살펴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자격 조건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만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나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만 된다. 왜? 직분을 맡는 것은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집의 기둥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을 때요.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집사님들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예, 직분자들을 뽑을 때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 할까요?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잘 맡아줘야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근데 목회자가 그냥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는 뭐예요? 목회자와 동역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 그래서 이 동역을 잘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들 이렇게 뽑는데 그 집사님들을 뽑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6장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 직분자들을 잘 이렇게 세웠을 때, 모세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역자를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직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에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가정이 번성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그냥 밖에 가서 그냥 술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응? 자녀들은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장래가 어떻겠어요? 예,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서로 잘 합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동역을 해야 한다. 섬김의 자세를 가진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은 무슨 직분이냐? 섬김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집사님, 좋은 동역자, 좋은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는요,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 하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과 하인은 뭐예요? 주인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또 새로운 성도들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을 앞장서야 한다. 일곱 집사님을 뽑을 때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구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집사님들이 일곱 집사님들이 다 뭉쳐가지고 말이죠. 그 일곱 집사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장로라고 하는 이 프로스피테레스라고 하는 이 말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행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는. 그래서 양무리에 맡은 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 교회는 교회는 앞에서 맨 앞에 장로님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택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목사라고 하는 이 말 역시 마찬가지. 목사라고 하는 이 포이멘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 미니스터 그런 의미예요. 이 목사는 목자, 이 포이멘은 바로 뭐냐면 이 목자를 얘기하는 목자. 그래서 양무리를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목사의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다 이런 모든 직분들은 뭘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듯이 교회에서는요. 서로 섬겨야 된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 어린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런 중간에서 그런 프리지 역할을 잘 직분자들이 잘 해줘야지.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모델이 되는 섬김의 모범적인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섬김의 모범적인 동역자가 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우리 집사님들, 또 성숙한 직분자들, 그런 분들은요, 정중하고, 인사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할 때도, 정중한 자세로, 정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야. 아까 우리 50부장, 거기서 똑같았죠?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범적인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된다. 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요.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게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할까?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자신 있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이 항상 성령 인도를 받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믿음의 비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그 깨달은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코 꿀리지 않고 거기서도 맡은 바 그런 책임을 그 가정의 총무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좌절감이나 그런 걸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아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신자들이 나도 집사님처럼요. 그런 집사님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권사님 같은 그런 권사님 되고 싶어요. 나 장로님 같은 장로님 되고 싶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럴 것 같으면 나 집사 안 할래요. 응? 나 권사 안 할래요. 나 장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흠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그런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본인이 돼야 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디도서에 보게 되면
감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랬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자격 조건이 똑같다 그랬죠? 우리 집사님 이 직분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장로님도 그래야 되겠죠? 음. 그래서 한 가정의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잘 해야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잘 하니까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 잘 해야지 교회에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잘 섬기는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을 자랑할 수 있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은 뭐예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랬습니다.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자랑스러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밖에 나가면, 아, 우리 목사님요, 설교가 기가 막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서로 간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교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자랑스러워. 네. 그래서 디모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듯이 집사의 직분을 잘할 때 그런 분 가운데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려면 담력이 있어야지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이렇게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잘 하는데 무대에 서기만 되면 무대 울렁증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김연아 같이 그런 이 스케이팅 그런 선수들도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아, 잘 하는데 세계 무대에 가가지고 담력이 없으면은 그 세계 무대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담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담대함과 담력이 있느냐 그거죠. 이런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밑에 있을 때는요. 그냥 용감하게 싸우면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때는요. 큰 담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아 그냥 싸우라면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끌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더 주시고 더 성령 충만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 일곱 집사님 뽑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아주 자랑스러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12제자를 뽑았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사람 데리고 변호사한테도 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가고 같이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이
이 일곱 집사님 뽑았는데 그 가운데 두 집사님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집사의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스테반 집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잠잔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는 사람 어때요? 다시 깨어나죠. 잠에서 깨어나죠. 항상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예수민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안개와 같은 세상 잠깐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의 목표나 어떤 그런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스테반 집사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테반 집사님의 영향, 이 순교의 영향,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현장을 지켜봤어요. 이 사울에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토상에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해요. 바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은 모범적인 전도자였다는 거죠. 예. 이 스테반 집사님을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구스인데 그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그 지방 네시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어,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사님은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는 일을 맡기려고 뽑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 빌립사님은 자랑스러운 집사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동역자,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정명이나 정훈이나 또 정민이도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똑같이 오늘 이 배운 것으로 집사님과 같은 그런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자의 그런 자세로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가서도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뭐예요? 사회에 나와서도 또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아, 집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이런 인격으로 또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